굉장히 힘있고 또 우리 모든 성들의 큰 은혜의 찬양이 됐습니다. 참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전혀 예상치 않는 굉장한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사실 조그만할 때 자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동생은 뭐 어머니 얼굴을 사실 기억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머니가 필요한 그때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있고 또 계모가 3명이나 또 있으니까 뭐 그까지는 또 견딜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짓을 저지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이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주인 만났어요. 아주 뭐 애굽에서 알아주는 그 왕이 절대 신임하는 아주 신하중인 이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원래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참 반듯하고 또 굉장히 모든 부분에는 제대로 이렇게 갖춘 훈련을 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사실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그런 가운데 뭐 세계복음 인터님이 꿈도 꿨고 이런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거기서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런 왕의 절대신을 받는 권력자라면은 그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예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전 지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 나라들 정복하고 모조리 노예를 잡아왔으니까 아마 그 집에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명이 있었니 뭐 어쩌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제 아이는 노예 할 아이가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이를 신임하고 노예보다 이제는 거기서 노예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가정 총무해. 아마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뭐 이런 걸 아주 잘하는, 뭔가 이 재산 관리나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그리고 또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분인 걸 이 보디발이 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거기서 인정을 받고 좀 숨 쉴 만한데 이번에는 더 생각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큰 고난, 또 전혀 예기치 않는 이런 큰 문제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구노회 안에도 참 마음 아프고 그 생활 너무 참 안타까운 이 일이 있는데 젊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이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하고 할 때에 와서 강의도 하고 했던 그 지금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니까 아마 낮에 좀 피곤해서 낮잠을 잤는데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낮잠 주무시니까 뭐 계속 주무신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갔다 왔는데 참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사모님은 계속 우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50대 초반인데 전도도 잘해요. 그 교회 담임하고 난 후에 교회가 완전히 체질이 바뀔 정도로 교회도 이제 좀 자기 자리를 잡아보고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참 너무 말 못할 그 고통, 몸이 아프든지 혹은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든지 이런 일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름대로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가는데 이런 일이 나느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어려운 일 여러 번 당해보았지만은 사실 큰 거 아닌데도 남들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당해보면 압니다. 사람의 위로가 사실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이 격려하는 그 말이 별로 내 마음에는 막 그분들은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고 격려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뭐 죽겠는데 뭐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뭐 그게 도움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지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근데 결론부터 여러분은 내야 돼요. 왜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봐가지고 7명의 렘넌트 봐가지고 요셉을 보니 그렇더라. 요셉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그냥 어려움 당하니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셉 인생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최고의 어떤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어서 그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면 똑같아요. 여러분 딱 말씀 붙잡으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은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릇이 안 돼. 우리 장로님들 이제는 진짜 사업하는 분들이 제대로 큰 하나님의 경쟁받을 수 있는 큰 그릇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제 기도 제목도 크게 가지세요. 2, 3대날 오전정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내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제가 늘 우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신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는 한 분의 장로님이에요. 이 한 분의 장로님이 사실 교회를 움직이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정말 복음 위에서 필요하다면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딱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하면 얼마 안 있으면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또 뭐가 일어나냐?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장로님 뭐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게요. 신기하게 뭔가 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 번 체험해 놓으니까 이 어른은 이미 뭐 거기에 대해서 딱 돼 있어요. 딱 마음이 돼 있어요. 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헌신할까?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지금 교회 전체 방향이 목사님 목회 방향이 어디며 어디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럴 때 지금 우리 4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고 우리 중남미 팀들이 한 70명 가까이 오는데 30일 동안 이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경제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한 구자 정도 할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을 보거든요. 이 정말 제대로 중심으로 헌신하느냐? 이제 난 그 장로님은 이걸 여러 번 체험해 놓으니까 내가 보면 좀 시기가 나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앞으로 틀림없이 나올 건데 나도 이제 그걸로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예가 총리 되는데 그죠? 입양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모세 나이는 아니잖아요. 모세는 80세 시작했는데 모세 한 나이 안 된 분들은 전부 다 회개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뭔가 응답받을 그릇 준비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체험할 기회예요. 아픈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도당했어요. 치유받을 기회예요. 치유받아서 증인될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문제 있습니까? 능력받아서 증인될 기회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인간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 심보가 나빠가지고 일부러 우리를 골려주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웃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신이나 하고 그렇게 남을 놀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은 못 산다, 저건 틀림없이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받아가지고 건강 회복하면 많은 병자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 없네. 이 통해가지고요, 엄청난 전도문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사업이 대밑바닥이 내려갔는데, 제대로 이제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딱 서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욥기 23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렵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 붙잡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앞에 더 말이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네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게 저는 이렇게 나가보면, 비록 저는 그 부분에 관계 없는 것 같아도 이거 유심히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임대부터 가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많이 어렵단 말이거든요. 이 어려울 때에 응답받아가지고 중인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언제입니까? IMF 때 응답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라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게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이야 노바디 나싱에서 7명의 렘넌트, 포르시대 렘넌트나 초대교회는 다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믿고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하겠다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증인됐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니라고 하셨고,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고 했고, 35절에 보면은 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에서 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언했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내용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은 그게 21장까지 나와 있지만은 제목은 하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리도 걸어가셨고, 가나온 집에 물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고, 그 얘기라고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한 거.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그 비밀입니다. 이 말 앞에 사단이 벌벌 떨어요. 이 말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지금 또 세상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데 그 미친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야 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예수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오직 한 분만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도 오셨다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언 성취된 것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그 말이요. 간단하지요. 그리스도라야 사단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야 참 왕으로 사단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2절에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사단을 멸할 수 있습니까? 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선지자 많았어요. 제사장 많았어요. 왕도 많았어요. 그림자예요. 그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야 인생 진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고 인간을 정말 구원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림자라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래야 참 선지자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간은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세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까지만은,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미안한 영원한 고통받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배짱으로 그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참 선지자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많은 훌륭한 성자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 갈 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신과 동시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성도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었는데 이거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배경이냐. 오늘 주일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났는데 지난 종료 주일 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도 큰 꿈에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이제는 정복하여 다스려 메시아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요일 날 만찬을 잡수시고 난 후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제자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원수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 어디에 너무 은혜를 받았냐면은 죽을 것이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이분이 메시아로 그래서 어떤 서로 이제 자리 좋은 자리 자리하고 싸움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신임 받는 자리에 네가 갈 거냐 내가 갈 거냐.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툼했다니까요.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죽는다니. 그러면 이제까지 따라오는 예수님 따르는 헛일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멘붕이 빠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고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영원히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장래일도 말할 것이고 어떻게 오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사실 육신은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것 뿐이지 예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영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대에 살렸던 인물들이 다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을 너무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이 네피림은 사단 충만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단 충만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완전히 타락되어진 시대에 유일하게
영적 서밋은 누구냐? 노아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뭐죠? 새로운 구원의 그 비밀을, 언약을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위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얼마만큼 이 사무엘이 영적 서밋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말 아닙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그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변했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그리고 2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완전히 영적 서밋심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그 실력이 그 바빌론에 최후하는 지성인들, 최후하는 학자들보다 10배나 나았다. 완전히 영적 서밋.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왕을 움직일 정도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한 가지 소원을 했어요. 나는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서밋 때문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빈털터리라도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니까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해요. 세계복음화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가능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면 너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니라. 이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미 내가 주었느니라. 그게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 증거,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으로 너무 각인돼 있어요. 이거로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각인.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면 운명 사주팔자 끝납니다. 모든 저주재앙, 가문의 재앙, 교회의 재앙, 나라의 재앙, 세계 재앙 끝납니다. 그 재앙을 끝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누릴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이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정리한 게 777 기도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24시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방학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에 일가 친척들이나 가까운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벌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 지역 살리고 앞으로 우리 3채널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교회로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공답받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